시합할 때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는 모습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큰 감동을 느낍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 야구 시합에서 우승하는 장면은 참으로 감격 그 자체입니다. 한국 야구가 국제 무대에서 이게 전승으로 메달을 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의 하나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자 핸드볼이 그 주심의 오심으로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를 소위 박탈됐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동메달을 땄는데 참 귀한 건데, 그 오심 때문에 기회를 박탈됐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마지막 1초 그걸 막지 못해가지고 오심이 뭐 심판을 잘못했는지, 나 같으면 그 1초 남은 거 그냥 빤스라도 자꾸 늘어져가지고 그걸 막으면 되는데 그걸 못 막아가지고 참 억울하게 됐는데, 그 1초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어제도 우리가 야구하면서 9회 말 아주 풀베이스에 1초만 늦었어도 동점이나 역전패 당하는데 그 1초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중에 소위 NIT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 5대 몸짱이 있습니다. 5대 몸짱. 그 5대 몸짱은 그 보세요. 그 역도 그 수영 선수라든지 그 체조 선수, 그 육상 선수들 보면은 참 그 훈련된 몸들이기 때문에 아주 조각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그 선수들 중에서도 아주 몸짱 5명 중에 우리나라의 역도의 장민환 선수가 뽑혔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뉴욕 타임즈에서 뽑은 거니까. 그럼 장민환 선수가 왜 5대 몸짱에 뽑혔느냐 그랬더니 그런 몸이 역도하기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체조 선수같이 허리가 날씬하면 역도하다가 허리가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가 비만이라든지 뚱뚱하다든지 생각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내게도 희망이 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장민환이가 세계에서 5대 몸짱 중에, 그것도 금메달 딴 선수들 중에 5대 몸짱 중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자, 미국 NIT는 장민환 선수를 5대 몸짱에 뽑았지만 국민일보는 장민환 선수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 생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제일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버지가 결국 우리 예수 정말 한번 잘 믿어보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아주 야무진 화끈한 결단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문지방에 서서 내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늦게 믿었는데도 아버지가 우리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민환 선수의 신앙은 태릉 선수촌에서 가장 덕 있는 선수로 몇 년째 같은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로 장민환 선수의 신앙과 그의 인격에 매료된, 그래서 전도된 이번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자혁 선수라든지 여자 역도 은메달리스트인 윤진희 선수가 다 장민환 선수에게 감동을 받아서
전도가 돼서 이번에 같이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바로 올림픽 출전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뉴욕 타임즈는 몸짱이라고 소개하지만 국민일보는 장미란 선수의 믿음을 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천마디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묻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다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것도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많은 고난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위해서 가정도 떠나고 직업도 버린 그렇게 희생한 제자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어 오신 일, 사실은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올바로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식 사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건, 바로 이러한 사건은, 바로 육신을 가진 인생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비밀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비언형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변형된 사건입니다. 이 변형 사건, 트랜스피그레이션, 그리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그리고 크루시픽션, 십자가의 고난, 순환 사건, 리저렉션, 부활, 그리고 성천,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소위 5대 사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변형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가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음성이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이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나기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었을 때에 또다시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요단강 사건과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선포입니다. 사람들의 고백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요단강의 성의 인정은 고난받으시는 종,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도 그리스도요. 변화산에서의 인정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그리스도요.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그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예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변형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께 여짜와 가로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말씀, 이 두 분모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40년 후에 쓰여진 이 말씀, 그 당시에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만큼
환난과 핍박을 당했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만큼,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마가는 바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바로 믿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신앙을 바로 회복할까 해서 마가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 갈등은 뭐냐,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도 고난당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고난만 당하신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고난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마가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당하시는 예수도 메시아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나를 부인하면서 영광의 그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승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 앞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변형 과정 광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위상을 동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려면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알리시고 믿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은 힘을 자랑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연약한, 믿지 못할 도요,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조상대대로 기적만 체험하고 산 히브리인들에게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도 바울은 나는 결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 맺어진 많은 약속들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를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십자가에 죽는 예수, 그도 그리스도요,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 예수도 그리스도니 너희는 오직 그분의 말만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산꼭대기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분을 따라서 산 아래 고통의 계곡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러한 변화산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도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저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성경 그 자체는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단과 사이비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신격화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성경을 배워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가치가 없는,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성경을 배워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미화하거나 그리고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3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실 장소, 핍박의 주동 세력, 죽으심과 부활을 예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형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것을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의 쓴자를 너무도 명백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잔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감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발적이고도 완벽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기억의 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세계적으로 설교의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목회를 평생 하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이지, 순종하지도 않고 늘 귀로만 듣고만 가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분하고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속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에게 속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흥회 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봤습니다. 암병도 고침받고 백혈병도 고침받고 수많은 각종 질병에 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고질병과 같이 낫지 않는 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그 왜 그런가? 병 자체가 의심하는 병이에요. 참, 병 중에 제일 더러운 병이 의처증, 의부증입니다.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병만큼 더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정말 더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런데 병 중에 가장 더러운 병,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믿지 못하는 병은 주님이 고치려도 고칠 수 없어. 왜? 주님은 고칠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전혀 믿음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더럽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만큼 더러운 죄도 없습니다. 더러운 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병과 죄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만큼 큰 병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가장 불행한 사람, 저주스러운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바로 이상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일,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암흑 속에서 공작을 펴니다. 그래서 주님도 강팍한 마음에 전해진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대 과업은 인간의 회개를 방해하고 현재 상태에 고착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을 믿지 말라고 꼬드기고 회개와 구원의 문제로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다고 설득을 합니다. 경건의 삶은 시대에 떨어진 삶이고 회개와 구원은 성공과 건강과 행복으로 대체하게 만들고 회개니 거룩한 삶이 떠들어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쉽게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속삭입니다. 아직도 살아갈 시간이 많으니 회개에 대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일단 육신의 즐거움을 꾀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도 늦지 않다고 설득을 시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온갖 속임수와 기만적인 술책으로 모든 인간을 노예처럼 조종해서 자신의 비참함으로 끌고 갑니다. 인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까닭은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건을 말씀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중세기 설교자는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주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리차드 백스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했습니다. 너는 회개도 하지 않고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왜 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는 백스터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배우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집과 자기 의지가 멸망의 원인이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네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느노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바울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자랑할 것은 소위 믿음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른 건 몰라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도 교회를 가우뚱하며 참 이상하다 그런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